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던 날 신광야를 떠나서 느비딤에다 장막을 쳤잖아요. 느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이제 그 모든 있었던 사건을 우리 어제 아침에 그제 아침에 잘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제는 또 거기서 느비딤에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시내 광야까지 왔어요. 시내 광야에 이 넓은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고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백성은 산 밑에서 장막을 치는 대로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맨 끝에 부분 6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이라고 한 내용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제가 그 말을 다 전해줬습니다. 내려와서 그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전해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는 3일째 되는 날 백성을 다 시내산 거기 올라오지는 말고 경계를 정하면서 거기에서 서서 기다리라. 그리고 몸을 거룩하게 하라. 또 성결케 하라 하면서 절대로 짐승이든 사람이든 침범하지 말아라.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아라. 너만 올라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죽을까 하노라 하시면서 셋째 날에 날짜를 정해 주면서 그리로 올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옷을 빨리고 성결케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면서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인 같이 읽었던 내용처럼 이 산에 경계를 정하고 절대 가까이 오지 말게 하라. 흥분되면 그 말을 잃어버리고 어떤 저지선을 뚫고 올라간 건 있잖아요. 데모에서도 여기까지는 오지 말아라. 여기가 경계선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자 그러면 그냥 우르르 무너지고 거기에 뚫고 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우리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기시켜 주고 있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그러면 시내산에 모세에게 올라와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이 말씀을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의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3절을 봅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왜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했으면 됐지 야곱의 집을 언급했을까요? 야곱의 12아들을 이 공동체가 이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다. 한 울타리에 있는 여기에 공동체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라고 하는 면을 특별히 강조했던 이유는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잡족이 있었어요. 잡족. 이 잡족이 있었을 때 너희들은 특별하니 잡족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 잡족이 누구냐면 애굽 남자와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들 이런 자들이 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잡족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집을 강조한 것은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집안들 그리고 백성들 전체 공동체 이걸 강화시키면서 전해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4절에서 6절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받은 은혜 받았으니 보았으니 교만하여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받은 은혜를 너희가 부인하지 못한다. 너희는 보았다. 그러니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일러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말씀이에요. 받은 은혜 애굽에서도 받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잘나서 똑똑해서 어떤 이 모든 데모를 잘하고 너희가 무시무시 군사력을 키워서 해방되어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독수리를 등에 업어서 딱 내게로 인도된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전적인 너희의 공로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앞으로 가야 할 적과 꿀이 흐른 땅 거기까지 인도할 텐데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 힘으로 됐다는 것을 알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눈으로 봤으니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해주란 거예요. 이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한번 읽을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앞에서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다. 내가 복줄 자에게 복주고 저주할 자는 저주주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너희가 쏙 들면 너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소유 누가 넘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소유 누가 빼앗아갈 수 없죠. 하나님의 소유 누가 망가뜨리게 하지 못하죠. 이 땅에서는 누가 잘되면 어떻게 해서 음모 수작을 떼어서 그 중상모략해서 하루아침에 바로 붕괴시켜버리는 이런 기질들이 세상에서 있어 우리는 이런 일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 보도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 잘되면 그 꼴을 보지 못해요. 시기 질투해서. 그래서 무너뜨리고, 그런데 내 소유다, 이 말을 강조하신 것은 절대로 너희를 넘어뜨리거나 중상모략으로 시기 질투나 또 다른 자들이 힘을 귀합해서 어떤 군사적으로나 너희들을 침범해서 세상에서 없애지 못한다, 이거예요. 단 뭡니까? 여기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언약한 걸 지키면, 이게 바로 핵심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셔서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또 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희는 내 제사장이 되어지고, 제사장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모든 세계상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모두 다 관계를 통로를 열어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장을 확신하게 더 강조하고 있죠. 6절 말씀 보세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에게도 거룩한 것을 요구했어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보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뭐 나에게 의미 없네. 뭐 금덩어리 떨어지고 또 부자로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그런 약속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제사장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일거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죠. 일거리가 없어 보세요. 너무 일거리가 없다 해서 한 달 버팁니다. 1년까지 버팁니다. 3년 버팁니다. 결국은 다 도산하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는 길거리 나앉고 이제 먹을 거 없으면 결국 이제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막 난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와 같이 그 일거리가 없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진 것은 모든 문제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에 또 민주주의 외치고 우리가 있지만은요, 이게 이 결과는 뭐냐면 아무리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먹을 것 많고 또 풍성하고 살기 좋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붕괴될 이유가 없어요. 붕괴되어질 이유는 모든 것이 부정부패와 거짓말과 사람을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유물주의 사상으로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때려잡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착복하고 부정부패하니까 백성에게는 어렵게 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산주의의 이 근본 취지는 그보다 더 좋은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말만 번들어마게 하고 그게 정반대로 나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 밀어주더라도 이 대기업에서 밀어준 거하고 소기업에서 밀어준 거하고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가게를 운영할 때 식당에서 막 식자재 계속 여기저기 모두 식당을 대상하고 이 식자재를 대주는 거하고 우리 개인이 반찬 사 먹기 위해서 가서 사는 거 매상이 다르다 이거죠. 매상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아무리 세상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데 그 나라의 제사장 국가가 되어진다. 이건 모든 것을 보장하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세 가지 한마디로 말해서 받은 은혜 보았으니 교만하지 말라 잊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 지키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너는 이거 전해주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요? 백성이 됐죠. 우리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들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에게 다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 전해줄까 말하니까 그러면 다 모이게 하라. 셋째 날 모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믿게 하고 이 내용을 믿게 하고 모세 너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말했을 때 그 빈말로 또 반신반의하고 그러지 않냐고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셋째 날에 올라오게 하신 내용을 여러분 같이 읽었어요. 셋째 날은 오늘날 수요일 밤 예배를 그 성경적 근거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셋째 날. 그 셋째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일 밤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성서적 근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정하신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요일날 밤예배 우리가 혹은 낮예배 우리가 드려질 때 모두 성서적 근거를 여기에 두었구나 알고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